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로 인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가 주제였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룟 유다 같은 불충성과 수많은 배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의심과 두려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자기 이해관계, 그것 때문에 양심과 정의까지 포기했던 그런 이기주의와 그런 탐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무지와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조롱, 수치, 모욕 이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6시간 동안을 몸부림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지금 무덤에 가 계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까지 지옥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오늘 죽으신 날인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어떤 신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다가 33년 동안 사셨다가 33세의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이 부활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선 역사의 그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주 전, 주 후가 뭐예요? 주님 나시기 전, 주님 나신 후.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현재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는 것은 조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예요. 선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역사는 시작과 마침이 분명한 구원의 역사, 이른바 구속사예요. 영어로 Salvation History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고 어떤 그 순환적인, 원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순환이 아니라 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직선이에요. 시작해서 끝이 있어요. 쫙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작하고 그리고 끝이 있어요. 시작은 창조라고 그러고 끝은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 받은 인간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 구원, 심판, 재창조, 이게 바로 진짜 역사예요. 역사.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책을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Who is this man? 이라는 책이에요.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번 정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 존 오트버그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때 미국 최대의 교회였던 윌러 크리크 교회의 부목사였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탁월해요.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현재는 캘리포니아의 아주 중요한 교회 담임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도 예수지만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책으로 엮었어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태어나셨다가 짧은 33년을 살다 가셨는데 그 예수의 영향력,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끼친 어마어마한 그러한 파워를 구석구석, 역사의 구석구석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 책이 기가 막혀요.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BC와 AD 사이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예제도라든가 원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식민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류 역사상에 있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인간 예수의 역사적 그러한 관점에서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복음을 가미했어요. 그래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책 읽으면 정말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슨 스토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는 역사적인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육신의 몸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부활절 설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부활절 사건도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재판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나가면서 조롱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를 무덤에다 갖다 안장시킨 사람이 있었고 예수가 있었던 시절에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이 같이 매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를 만났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것. 이걸 우리들은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뭐 다른 성경을 많이 끌어다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대로 장사가 지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역사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을 율법을 옛 언약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고 인간이 못 지킨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그것을 완전케 하셔서 율법의 노예의 운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가며 지켜본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55절과 56절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몇십 명이 될 정도로 여성 신자들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자리까지 따라갔었어요. 슬퍼했어요. 애타했어요. 오늘 지금 그 여객선의 자녀들을 보고 그 바닷가에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져 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는 데까지 여자들은 따라갔어요.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충성심이 더 강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정말 여자들 없으면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참 저도 남자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여러분 훨씬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사과를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여자가 말도 많지만 그러나
충성하고 헌신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헌금하는 거 보면 남자는요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도로 집어내요. 그런데 여자들은 은혜 받으면 그냥 눈 딱 감고 헌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경제권이 많이 넘어가야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요 헌금 내기가 힘들면 경제권이라도 여자한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여성의 이 충성, 이 주님을 향한 끝까지 충성하는 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세요. 이 요한복음 쓴 요한은요, 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폼제다가요 나중에요 빤스도 안 입고 빨갛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를 한 사람들은 여자하고요 전혀 다른 제자였어요. 그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자기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요. 57절에서 58절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 근데 3년 동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좀 약간 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부 출신의 또 가난한 출신의 제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흠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했던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장례를 치른 것은요 이것은 진짜 목숨 건 일이었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 당시에 예수를 처형했으니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을 다 색출하는 일종의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자기의 그 누구예요? 그 고모인가 그게? 맞아요? 장성택 맞아요? 그 처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지금 한 2,000명이 처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아주 무서운 지금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동소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처형했으니까 예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색출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일 만한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를 달라 말이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 치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사장될 거를 각오하고 요셉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59절 60절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랬어요. 부자들이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린 거죠. 헌납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부모의 이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한 사람도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야. 물론 이제 다른 마리아고 다른 요셉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요셉과 마리아, 그들로 인하여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기독교인만 믿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거를 믿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팩트, 사실보다 위대한 게 트루스예요. 진리예요, 진리.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보다 위대한 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의 모든 고통, 아픔, 저주,
그리고 인간의 최대의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지금 이 진도의 세월호에 여러분 이 부모들에게는 지금 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살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인간의 최대의 원수요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만 돌아오면. 우리 집사람이 오늘 우리 지민이가 이제 학교에서 있다가 아까 돌아올 때 내가 픽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새롭더라고. 아들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다는 거,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그가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얘기한 게 뭐냐면 성적이 안 좋아도 공부를 못해도 주박지 말자. 우리끼리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어떡하나 이제 우리 아들 신났다. 이제 공부 못해도 나는 이제 살판 났다. 아들아 그러지 말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요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가장 큰 형벌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월호, 이름도 또 세월호예요. 세월호 이 여객선의 이 지금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덩어리예요. 모든 게 지금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편법이잖아요. 법을 어기고 매뉴얼을 어기고 원칙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생긴 인재 중에 인재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배를 운항하는 그 규칙대로 가야 되는데 한두 개를 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잘 나가던 배를 그걸 욕심을 내 가지고 객실을 갖다가 더 지어 가지고 그 뒤 선미가 거기가 말이에요. 무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하면 오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뭐 결국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순 엉터리인데 선장도 그렇고 그 심각한 상황에서 4개월밖에 안 된 20대의 그 여자 그 3등 항해사에게 선장이 맡기고 선장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야. 술을 먹어서 잠을 잤나 화투를 쳤나 도대체 뭘 했나. 그 많은 그 아까운 생명을 그리고 뭐 그거 뭐 다 한다고 쳐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의 이 후속 처리.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2시간 이상이나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 그거를 빨리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장이 먼저 도망가고 계속 방송은 1시간 동안 그대로 꼼짝없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순종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야말로 지금 물속에 수장이 되는 이런 인복이 뭡니까? 이게 죄예요, 죄. 인간이 결국 죄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아주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불법, 불의, 편법 모든 변칙이 다 뭡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하말티아가 뭐냐면 원칙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이 죽음 아닙니까? 꼼짝 못하는 꽃다운 우리 자녀들의 죽음이에요. 속수무책이죠. 저는 그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인간은요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꺼내줘야만 돼요. 꺼내줘야만 돼요. 제가요 그 많은 슈퍼맨 영화다 어디 가서 슈퍼맨이 와가지고 그걸 들어다가 쫙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쫙 그냥 분당에다가 그 갖다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뭐 그건 진짜 허황된 영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우리 5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무슨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이는 그러한 커튼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두꺼워요.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이 돼지 가죽 같은 거 이런 걸로, 돼지 가죽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그 짐승의 가죽으로 여러 겹을 대가지고 이것이 찢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칼로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할 그 순간에 이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완벽하게 막았던 그 휘장이 그 벽이 쫙 찢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즉 죄의 담이 무너져서 주님 하나님하고 우리가 통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요 의미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통치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경 안 쓰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살아나는, 이게 뭡니까? 바로 죄의 형벌인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진리를 확증했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한 데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 52절 53절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성시교회의 성시가 바로 거룩한 성의 한자어예요. Holy City. 성시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예루살렘이고 현재는 교회고 미래는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요, 로마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더 우리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54절 다시 보면 백부장감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됐죠. 그것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로마라는 제국은 없어졌지만 기독교는 살아있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영적으로 오만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의 그들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변방의 이방인들, 여자들, 또 소외계층에 더 많이 전파되고 더 많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더욱 무지했어요. 더욱 강팍했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또 작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62절 이하에 보세요.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그랬어요. 속이던 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던 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참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영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사기꾼이라고 여기고 그 말한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 보세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영향력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부활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한참 동안 그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 진짜 사건이 되어 모두 다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영적인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하고 관계를 맺어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번 주간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 지금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있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왔다가 갔다는 거 역사적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오신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확실한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체험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되므로 구원의 확신과 이 땅에서의 확실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와 저의 모든 죄, 저의 모든 잘못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패배한 것들이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오늘 청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은 죽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죽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의 악한 습관은 죽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질병과 고통은 죽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은 죽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의 탐욕과 교만은 죽었습니다.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무능과 연약도 죽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